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을 받고 이렇게 풀린 그런 내용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셨고 성령께서 마침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선교적인 메시지로 모든 민족, 각 방언, 각 족속,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3,000명이 회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3장에서 기록이 되었고 또 그 치유받았던 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 표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 세상에 세상 나라의 영역은 점점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는 모습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반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경험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특히 가족부터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히 기도로 반응하는데요, 그 내용을 23절부터 31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을 보여야지만 세상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냥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쭈그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 이 사도들,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위세등등하게 막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풀려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23절에 보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료가 어떤 동료입니까?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으로 반응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교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 동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이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힘들어할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이 공동체 없이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된 공동체는 바로 이 기능을 발휘해 줘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없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 앞에 한 사람이 결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지원해주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그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찾아갈 공동체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경청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간적인 good advice를 줄 거예요. 좋은 조언을 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최선의 good advice를 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good advice를 받고 좋은 조언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good news를 듣고 우리는 일어서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동료를 찾는다면 성령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굿뉴스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잘 들었어요. 경청했습니다. 경청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잘 듣고 나서 좋은 조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24절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글 성경은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갈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서 정말 잘 경청해 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능력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냥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주제여. 영어 성경에서는 Sovereign Lord.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데스팟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으로 좀 받았는데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군림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원래 이 원어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절대 주권자, 그게 이제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 사도들의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이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는 대주제에게 기도했습니다. Sovereign Lord, 절대 주권자. 자,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대주제여 이 고백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않은 상황까지도, 아픈 상황까지도, 고난의 상황까지도, 핍박의 상황까지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맞바꾼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조언 듣고 저 조언 듣고 이래저래 흔들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은 대주제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주제여.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찾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 이것만 되면 될 거야 라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면 가장 지혜로운 길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 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오늘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논리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하지 못한 나는 뭐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제로 고백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든지, 이 말씀이 맞는데 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한 대로 모든 사람이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보면 자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그렇게 사는 척,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내 삶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지만 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그냥 진단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깨닫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본문 읽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뭐 매주 그냥 하는 그냥 멘트가 아니고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떠올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할 때 폰 내놓고 구글 찾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대주제 앞에 기도하는데 시편 2편 1절 2절이 쫙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요,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분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전에 기록됐던 말씀인데, 지금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7절에 지금 이 시편 2편 1절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의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들이 누군가 27절에 그 해석을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투영이 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헤롯,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막 대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뭔 말이냐면 정말 그렇구나.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세상의 군왕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의 그런 왕으로서 군림했던 헤롯, 그렇죠? 그리고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였구나. 근데 시편 2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다 헛된 일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메시아의 나라는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 2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파워풀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뭘 들어요? 뭘 듣긴요? 굿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위급한 것 같아, 피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초대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됐는데 이거 교회에 좀 해를 입히겠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잠시 동안 부활의 메시지는 좀 죽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조용히 정치적으로 묻어가면서 때를 보다가 복음 전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지금은 피신할 때다.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기등등하게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 처자식들을 잡아갈 것 같고 우리는 아주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숨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다 일리가 있잖아요.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로 반응하는 자들이지, 일리 있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설득력 있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조언이네 라고 생각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야, 이거 시편 2편 그대로네.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서게 될 것이야. 우리는 그 나라에 통치받는 백성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예요.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충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욕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또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센터 처치 안에 이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복음의 회복과 함께 정말 중요한 성도들의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아주 그 탁월한 특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없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의 반응 중에 하나가 열정적인 기도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아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두 종류로 분류를 했대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두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maintenance prayer, maintenance 하는 기도로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frontline prayer, 최전방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인테넌스 기도, 현상 유지 기도는 교회에서 하긴 하는데 기도회를 하긴 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특징이 짧고 형식적이고 교회의 내부적인 초점이 있고 육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가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좀 짧고 형식적이고 하긴 하는데 우리의 내적 필요, 육적 필요 그리고 교회 인포커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최전방 기도,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기도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1번 따라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지금 세상 군왕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제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결정해. 이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개 없이는 안 돼요.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능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축소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노라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고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저 아무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뭐 저 정도까지는 난 못 가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이 정도면 뭐 이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관점에서의 나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 그것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신 것을 믿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정도면 뭐 의로운 거지. 여러분, 그 판단의 자리에 자리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이 비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나야, 항상. 그러면요,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크리스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유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 자기 기만 속에, 스스로 속이는 영역 속에 나는 뭐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도 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급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내적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되지 않고 보여지고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준을 또 자기가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나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리를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면 왜 우리는 이 공동체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내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깨진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알고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발견할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는 갈망을 향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친밀함을 향한 기도거든요. 이게 전방 기도, 최전방 기도를 하는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메인테넌스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전방 기도 없이 현상 유지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도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최전방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끝내니까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최상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뭐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땅이 진동하는. 여러분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기도 했지만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귀한 응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최전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라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은 두 가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29절 30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영어 성경에는 enable us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오며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더 나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0절의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할 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이들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이거 비슷한 게 2장에도 있었어요. 2장 43절부터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에도 4장에도 비슷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대안 공동체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이런 공동체가 있네라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어요. 근데 2장의 공동체와 4장의 공동체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장의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인데요, 4장의 공동체는요, 지금 사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제는 그들 전체가 겪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그들은 고난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미를 발견해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crystal clear,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시편에 보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말씀이신 주님과 더 깊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왜 유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일 없었으면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 이 은혜가 없었으면, 이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자들은요, 고난을 꼭 이야기하고 고난의 유익을 꼭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하고 모든 게 좋고 그냥 이제 4차, 8차 대로를 그냥 확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로는 있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거룩한 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분명히 갑니다, 우리는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려지는 그림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저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럴 여유가 없을 텐데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이 생겨나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번번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두 구절만 뽑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 전문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디모데 제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복음과 함께 경험하는 고난이야말로 살아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성경의 사도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이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사도가 찾아갔던 공동체는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기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임재의 만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쓰임받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